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에서 55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도 어떻게 보느냐, 그런 관심이 있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고 그런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생활 속에 이제 시험이 온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다든지 이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든다고요. 내가 그냥 죄를 짓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잘못하고 또 시험에 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생각되어지시나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제대로 정리해 놓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시험 들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정 싸움을 한다 그럴 때 법적으로 잘못을 이렇게 가릴 때 우리는 법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누구를 사요? 변호사를 사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을.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고, 이런 행동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받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으로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좀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뭐 법이 바뀐 게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자식을 낳아놓고 한 번도 얼굴 안 비쳤던 엄마가 와서 그 보상금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나눠줬는데, 이제는 그가 살아 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유산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자식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내 몫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물론 유산을 받으려고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법이 나를 보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법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뭐 이제 우리가 수제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모든 걸 버리고 같이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줘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는 복 있는 존재라고 해놓고 지금은 사탄아, 그럼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는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은 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또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좀 전에 자 이제 먼저 이렇게 더 앞으로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나요? 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사실은 같은 얘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 못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요? 그러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을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는 언제 물려받으냐면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나쁜 놈이에요. 둘째 아들이. 또 그걸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살았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잃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나를 품꾼에 하나로 써주시고 나한테 먹을 것만 준다 해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그냥 아들이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내가 죄를 질 때나 유혹을 받았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나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하고 이게 같이 굴러가야 돼요. 이 문제는 생각은 쉬울 수 있고 고백은 쉬울 수 있는데 실제에서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통 봐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나를 본다고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그 차이,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고백해야 되는 어려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자죠? 누구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때 압살롬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 뭐 그렇게 해도 아들이죠. 아들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자,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위에 주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적은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는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아들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누구도 돼요? 사탄도 돼요. 그죠? 베드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었고, 사탄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 나온 축복이라면
사탄은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틀림없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한 일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또 사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잘 그어가지고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큰 혼란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요. 또 예를 들을게요. 조금씩 이제 그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쫓아다녔어요. 아니, 쫓겼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요, 그렇게만 사울을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도 본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울은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고 선을 잘 이렇게 긋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을 망쳐요. 자, 55편을 한번 보세요. 12절 13절을 한번 볼게요. 55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의 동료, 나의 친구가 내 원수인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해. 인간적으로는 그가 아들이고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뭐였어요? 3편에 보니까 대적자이고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다시 현실 세계로 오면 압살롬은 뭐예요? 어느 당장에 춤을 춰야 돼. 이게
이중적인 내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육으로 맺은 관계가 있고 영적으로 보는 관계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이 엇박자가 날 때 사람들은 시험 들기가 딱 좋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뭘로 인정해요? 왕으로 인정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때 사무엘 하를 보면 1장에 보면 큰 용사가 죽었도다. 이스라엘아 슬퍼해라. 이들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막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아니 이거 이중적인 플레이 아닌가?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섬기는 임금이었고 자기의 장인어른이었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이를 심판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때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그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현실로 그냥 끌어들여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 이걸 앞세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워지는 것 같은데 사람하고의 관계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느냐 그러면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심판받는데 영적으로는 그러고 인간적으로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사울은 분명히 원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이건 이중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도리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해 놓지 못하면 이게 이제 뒤죽박죽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볼 때 그를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제 목사예요. 나가면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서가지고 인사하고 내가 목사인 걸 다 아는데도요, 쌩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목사고 이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안 믿든 관계없이 예의를 갖춰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좋은 생각을 갖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면 달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 나한테 잘하는데 안 믿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할 때는 인간관계로 아는 이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망하여 가는 사람, 구원해낼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 그는 누구냐? 이웃이에요. 이웃이라고. 다윗 얘기했잖아요. 압살롬 얘기했잖아요. 압살롬이 대적이었대요. 대적이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는 나는 아버지고 그는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이 삶에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막 이걸 막 다 휘저어 놔 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런 거고. 자,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로 이렇게 맞아 주었지만 큰아들이 와서, 아니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렇게 거지로 들어온 이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얘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요. 그가 죽었느냐? 아니요, 안 죽었어요. 고생을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대요. 좀 전에는 아들로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그를 이야기할 때 죽었다 살아났대요.
그를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인정해라.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을 따르면 안 돼. 따르면 안 된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앙대상에서 전하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서 개판으로 사는 건 배우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봐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죽었을 때 잘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를 지어요. 그리고 그걸 부르게 가르쳐요.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끝까지 인정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영적으로만 막 우리의 삶을 다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이요 쉬워져요. 정말 쉬워요. 왜? 영적으로 다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그런데 그걸 인간적인 도리의 측면에서 오면, 먼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봐요. 다윗이 장인어른이 죽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자기를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이면서 또 뭐라고 불러야 돼요? 관계가 뭐예요? 에? 자, 보세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잘 죽었다. 나 그렇게 괴롭히더니 고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봐요. 다윗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알고 고생한 것도 알지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가 영적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 예?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고 그는 장인어른이었고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이 고백과 이 삶이
어우러져서 양쪽에서 다 그걸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세워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냥 어느 한쪽을 택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도 똑같이 기회가 주었을 때 사울을 죽였어.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쉽게 끝났겠어요. 근데 도망 다니느라고요, 그 고난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라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계속 사울이 내가 미안하다, 너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기는 가는데 다시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살려주었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걸 감당해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부분에 약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제대로 긋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걸 막 섞어놔 가지고 육적인 것들도 다 영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 인정머리 없는 집단, 인간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싸가지 없는 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가 있다니까요. 도리. 그리고 영적으로 갔을 때 그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 언니가 뭐예요? 언니 직업이 뭐야? 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언니는 뭐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다. 근데 언니를 만날 때 언니는 사탄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걸 혼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놔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뭐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고 한다니까요. 언니는요, 언니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언니. 그러나 영적으로 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돌아와야 될 안타까운 존재. 눈을 뜨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뭐예요? 언니. 성경을 얘기해요. 압살롬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대적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아들이 포함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로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와 싸워야 돼요. 그와 싸우는데 그는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품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결론이 어디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못 져서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인간의 도리를 하면서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존재,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을 한번 조금만 더 읽고.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아니 16절 한번 볼까요? 먼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저기 동료, 친구가 13절에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동료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들이 여기 보면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숨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원수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럼 답이 그냥 나와 있어요. 답이 어떻게 해요? 그냥 숨으면 돼. 네? 참으면 돼 그냥. 근데 그게 내 동료이면, 내 친구이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절로 가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대적하는 자가 많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래요. 그들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한바탕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근데 눈을 뜨고는 그가 또 누구예요? 친구고 동료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를 또 어떤 존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걸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막 건져내랴. 막 탄식을 해요. 그러면다가 고백을 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막 서로 싸워가지고 나를 막 이 사망 죄 가운데로 막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가 있고 난 후에는 죄와 싸움이 없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역시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이 싸움에서 매일같이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막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근데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때 왜 나 안 되지 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단이 원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셨지.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섰지.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아도 또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때 다시 이걸 묵상해서 일어나서 승리하고. 그래서 나를 세우는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 교회는 상대할 존재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왜? 우리를 한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웃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고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응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은 왕이며 장인어른이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이 군인이었으니까 총사령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나가서 적군에게 죽든지, 예? 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품고 다윗이 살아서 고난이 길었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가져갔어요. 그걸.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큰 용사가 죽었도다. 이스라엘아 슬퍼해라. 그런 노래가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그쪽에. 우리가 그렇게 양쪽에 대해서 성숙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십자가가 주어져요. 이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사람의 법으로 바꿔놓아 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은 부모님에게 하고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에게 해놓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려고 하다가 부모님에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에게 해야 될 거 해라. 하나님에게 해야 될 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하면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잘 지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동료였고 친구였고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